마태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소망하라.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기사들, 병 고침의 기적도 있고 특별히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칠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병 고침의 사건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건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기적, 사람들 앞에 과시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보여주므로 우리가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을 좀 응집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군중들의 힘을 응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메시아의 모습은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윗 시대와 같은 정치적인 부흥을 회복해가지고 세상이 우리 민족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상을 요구한 거죠.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과시하려는 마음들, 위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것들을 주의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중간쯤에 보면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구체적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는 사람들의 평판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그래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하고 너희의 신앙을 물으시죠.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로 믿어지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29절 계속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좀 더 길게 나왔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고백은 참 훌륭한데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메시아상이 의미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메시아상과 이게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아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병이어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겠고, 예수님이 이루실 메시아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 어떤 그리스도가 될 것인지를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거죠, 여러분.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왕권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그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일단 개요를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죽음을 당하셔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듣게 되는 순간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지금 처음으로 그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어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스스로 받으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의 능력인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일단 죽는다니까 그 다음은 뭐 들어오지도 않아서 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 에피티오마오라는 이 단어는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 그 꾸짖었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못 죽으십니다.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고 또 무례하기도 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33절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그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거죠.
너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걸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여기 온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들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을 수정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네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 따라올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배부른 게 목표가 될 수 없다.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이 있죠.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다. 조금 더 잘 먹고 싶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고난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조금만 병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주시죠? 이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런 우리 자신의 성향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아닙니다. 주님 저는 좀 더 편안하고 저는 좀 더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저를 부인하고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저 역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고난을 통과한 영광,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죽음을 이기신 생명,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 고난을 뛰어넘겠습니다. 이 고난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결론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은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3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할 때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에 나오는 자기 목숨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무슨 말씀이냐? 자, 다 모든 것을 얻고도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새로운 목숨, 새로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얻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네가 잃어버린다면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3 때는 죽었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게으른 애들도 평소에 펜 안 잡던 애들도 조금 하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 대학 가고 또 그 다음에 취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좀 쉬는 건데 말하자면 예수님 이 말씀은 다 얻었는데 목숨 잃으면 무슨 상관이야? 지금 고3인데 탱자 놀고 나 나중에 없어도 돼. 지금이 즐거우면 땡이야. 모든 것이 괜찮아. 이 바보 아니냐 바보? 너희들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 아니 못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남들이 100을 누리는데 우리는 90밖에 못 누리고 80밖에 못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9장 1절이 마지막 절로 되어 있잖아요. 9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뭐 재림이냐? 아니 뭐 재림을 본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 재림은 아닐 거고요. 첫 번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거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권능 가운데 그 몸이 변하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과 승천과 교회의 개척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주님 위해서 살아가면서 때로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고, 때로 좀 불편하고, 조금 더 덜 놀고,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이것이 그냥 뭐 쓸데없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오늘도 좁은 길을 따라가지만,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가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좀 고생스럽게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모범, 또 소망의 모범 따라서 영광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 길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